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생을 마무리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바르게 걸어가는 그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길을 걷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삶의 복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겜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브리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느보산 꼭대기로 데려가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성취를 미리 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평생의 사명이 완성되었음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5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생의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무리되었음을 또 순종하며 그 생이 마쳤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고백이며 모세의 생애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끝을 보면 40년의 광야 여정까지 목적지를 이제 다 앞에 두고 그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5절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가 온 생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또 그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마지막까지 순종했다라는 순종의 완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마무리되었다라는
거룩한 결말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친히 그를 장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모압 땅의 골짜기에 장사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끝까지 돌보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의 삶의 마무리까지 관여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은 모세를 단순히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친히 돌보시는 사랑의 종으로 사랑의 친구로 대하셨음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의 죽음은 외롭지 않은 죽음이었던 겁니다. 모세는 한평생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시작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그의 마지막 순간도 하나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자기의 인생을 들였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세상의 높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돌보는 인생으로 그 생을 마쳤음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에 그의 믿음이 이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는 모세가 그에게 안수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사역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전해졌고 또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음 생애까지 다음 세대까지 이 사명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의 영향력은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이처럼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이 다음 세대로 그리고 또 다른 다음 세대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또 세상의 욕망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시작과 끝이 완성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우리가 비록 눈에 보이는 성취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가 사명을 마치도록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모세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고 또 그 모세의 생의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영광을 돌렸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의 인생도 주님 손에 붙들려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영광만을 또 하나님을만을 위해 살았던 삶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이 신실한 믿음과 은혜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